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윗이 모든 걸 차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졌을 그때 여전히 긴장은 좀 있었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참 많죠. 다윗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선내 왕 그것도 이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왕이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임 존재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은 씨가 있느냐 다 죽여라 이거예요. 근데 남은 씨가 있느냐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예,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예,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기억하시나요?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깊은 헌신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남아 있다. 근데 다리 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죠. 근데 아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거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요. 잘못 읽었네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마 무비보셋은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 이제 안전하게 숨어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할아버지 사울이 미워했던 다윗이 왕을 차지했어요. 그럼 자기는 사울의 이 직계 후손이잖아요. 그럼 언젠가 자기를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릴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무섭게 숨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나를 찾아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먼저 이제 안심을 시켜줘야겠죠.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밑줄을 그었는데 세 번이나 나오죠. 이 세 번이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제 설교를 오래 들은 분들이라면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죠. 헤세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번역되는 아가페로 많이 번역됩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예,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재산 땅을 다 줘요. 이거는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거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조이스 볼드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건 진짜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고요. 그러면서 팔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니까 하니라. 예, 죽은 개 같은 아무런 힘도 없고 진짜 당신한테 도움도 안 되는 사실은 당신의 원수인 적수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시바를 비서로 붙여주죠. 그렇죠? 비서로 붙여주면서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과 겸상을 하는 것은 오직 가족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처럼 입양을 해준 거죠.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바는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이 되죠. 그러면서 시바도 동시에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예.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면서 종이 됐다. 그러니까는 뭐 노예가 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평생 일자리 얻었더라. 아주 좋은 의미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러니까 왕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해서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거둬주었더라. 요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러니까 헤세드 즉 은총과 사랑이 있는 헌신적인 존재였는지를 말해줌과 동시에 다윗이 이제 이후에 실제로 다윗을 위협한 적수는 정말로 사라졌다. 다윗은 사랑으로 왕국을 통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해봅시다. 첫째, 헌신을 배우는 겁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헤세드는 명확하죠. 첫 번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찾아 나서죠. 예. 다윗은 사랑을 할 존재를 찾아 나섭니다. 예. 이제 저 무비보셋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구걸하면 거기에 뭘 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라고 찾아 나서죠. 두 번째로는 적이라도 사랑합니다. 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사울 집안의 사람이니까 적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나단 때문에 그를 사랑하죠. 세 번째로는요, 분에 넘치도록 너그럽죠. 그냥 뭐 먹고 살 그래, 닌 패족이다. 죽이지 않고 그냥 먹고 살 만큼 지방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기어 나오지 말고 그냥 땅 조금 줄 테니까 거기서 그냥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왕과 겸상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입양하죠. 그리고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도록 하죠. 예. 이게 바로 헌신적 사랑입니다. 이 헌신적 사랑을 이제 사실 현대인들은 좀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회학자들이 이런 지적을 해요. 현대인들은 가능성 중독자들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여지가 워낙 많고 뭐가 가능한 게 워낙 많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만 한번 생각합시다. 예전에 결혼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 그 옥순이하고 뭐 영자 이 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명 내가 대시했는데 받아준 사람 그거밖에 방법 없어요. 더 예쁜 사람, 더뭐 똑똑한 사람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생겼죠. 그 가능성이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공부를 한다. 그럼 책 말고 유희가 책 그리고 학교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었죠. 근데 지금은 뭐 넷플릭스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뭐 핸드폰도 있죠. 너무 많어. 예. 그래서 오히려 몰입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몰입을 못해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중독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깊이 헌신하지 못해요. 예. 설교도 한 사람의 설교를 제가 이제 제 설교만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설교를 깊이 들으면서 깊은 신학이 생길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막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아유 요즘 설교 별로야. 그럼 막 교회 옮기고 그러면 깊은 관계, 깊은 공동체, 깊은 헌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을 깊이 채우려면은 긴 호흡으로 신실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헤세드는 그걸 보여주죠. 다윗이 보여준 헤세드는 그러니까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울이 얼마나 다윗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충성되게 신실하잖아요. 이게 헤세드예요. 예. 그럼으로써 결국은 다윗이 뭘 얻었어요? 나는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통적인 관계로 이 왕위를 차지했다라는 명분을 잘 얻게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깊이 헌신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긴다고 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배우는 겁니다.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모든 선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1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생각해보세요.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에게 잘해준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사실 사울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정통성으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걸.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4절에는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랬다. 칼을 줬어요. 그건 손잡이를 준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예. 난 너에게 취약해졌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이게 언약적 사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찾아 나서셨죠? 이 땅에 적이라도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불에 넘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취하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칼에 찔리셨죠.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다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헷세들을 내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로 들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내가 너를 찾아 나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칼에 맞았다. 십자가에 고통당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 교회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오늘 마무리하시는 분들 모두 내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우리의 진정한 요나단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신 그분을 보면서 헷세대의 사랑을 깊이 누릴 뿐만 아니라 헷세대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우리도 삶에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햇세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